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새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언약을 갱신한 거죠. 어찌 보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바람 피운 거잖아요. 다른 곳에 눈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똑같은 언약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너와 내가 약속하였다. 결혼을 약속한 거죠. 하나됨을 약속했고 서로 신뢰를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를 쌍방이 약속을 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2절에 보면 거룩한 날이다. 엄숙한 날이다. 심지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날.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그걸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옵니다. 오지만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태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수고하고 다른 일들 했다면 이 하루만큼은 나에게 좀 집중하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거잖아요. 그것이 참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참 안식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한 평소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딱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특별히 구별한 날 주일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예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늘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현 세대는 스마트폰의 역습의 세대거든요.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죠.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북이라고 책을 읽습니다. 최근에도 거의 날마다 책을 읽거든요. 60권 이상을 2달 만에 읽을 정도로 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렵죠.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스마트폰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그렇게 씁니다.
게임하면서 며칠 날 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날 새라 오면 아마 10분 만에 잠이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SNS, 수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것이 도대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미 나의 목자가 되었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1시 예배 때 뒤에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스마트폰을 딱 꺼냅니다. 아주 뭔가를 보고 있어요. 주일까지 와서 저걸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이럴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뒤통수 한번 때려버릴까? 쎄내버릴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굳이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씻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까? 오지 말지.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참 그래도 왔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기도가 시작되어도 찬송이 시작되어도 제가 말씀하기 전에 저는 제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르는 거죠 지금.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이 쓱 하고 들어온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떼쓰고 귀찮게 하니까 뭘 주죠? 스마트폰을 쓱 주는 거예요. 그럼 조용하거든요. 거기서 뽀로로 보고 뭐 여러 가지 만화 보고 웹툰 보고 다 이제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 시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죠. 철저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나의 편리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가르쳐 준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좀먹게 하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철저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사단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교제의 거리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쑥 빠져들고 있죠. 그래도 어르신들은 어때요? 또 분별력은 있어서 또 좋은 것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시간들을 절제할 줄 알고. 근데 점점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계속 이거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또 TV 쳐다보고 있으면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하지 마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맡겨라. 11시에 충전을 부모님께 맡겨라. 안방에서 하게 해라. 저 절제가 안 되니까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몇 명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을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엄숙한 안식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지 우리 삶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9절까지 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죠. 특별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기로 원하냐? 바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너를 만나기로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죠. 성소를 만들어라, 세워라 이 명령을 4절에서 19절까지 하고요. 20절부터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금은, 놋, 여러 가지 실과 보석들 모두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를 만들게 해라 하고 10절부터는 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어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들 필요한 것들을 다 뜨개질해가지고 또 짜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부터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다 걷어온 겁니다. 다 걷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금은 보석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사건들 있잖아요.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그것을 애물로 성소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 당시 금은 또 보석.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라든가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돈을 계속해서 맡겨주시죠. 그런데 그 돈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악하게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하지만 그들이 성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한 마음,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주님과 철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것도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악하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검소하고, 물론 우리가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펑펑 쓰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무 그걸 죄악시하지 마세요. 부자들 다 나쁜 놈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벌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 것입니다.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송소를 만드는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풍족하다, 만족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돈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 주머니 털려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 다 준 것의 일부를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11조이고 헌금이죠.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11조 1,000만 원씩 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1,000만 원씩 11조 하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1,000만 원? 어떻게 내가 11조를 1,000만 원 하지? 네, 9,0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할수록 11조를 많이 할수록 그 나머지가 엄청나게 10의 구조가 엄청납니다. 100만 원 하면 900만 원 이것도 엄청난 돈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만 원 넣는다면 90만 원밖에 못 씁니다. 생활하기 쉽지 않죠? 한 달간. 근데 여러분이 11조를 10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남습니까? 네, 900만 원이 남아요. 할렐루야. 900만 원이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500만 원 하면 얼마가 남을까요? 엄청나기 시작하죠. 이제 1,000만 원 하면 9,00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남죠. 써도 9,000만 원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닙니다. 째째한 분 아니시거든요. 그만큼 주시는 거죠.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의미로 10의 1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 다 내 거거든. 내가 너한테 다 준 거거든. 내 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자원하여 드린 애물뿐만 아니라 또 뭘 드리게 하죠? 기술,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감동한 여인들 25절, 26절에 보면 실을 뽑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성막을 짓고 이런 것들에 사용되게 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30절부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3절 마지막 보면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오홀리압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하게 하신 거죠. 계속해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납니다. 어떤 일을 하죠? 1장에 보면 강제 노역을 합니다. 강제 노역을 하잖아요. 이집트
왕 밑에서 죽지 못해 살면서 람셋을 건축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때 일을 합니다. 강제 노역에 일을 하고 있죠.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오늘 회사 가고 또 내일도 갈 겁니다. 로버트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한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귀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후에 일어난 사건은 뭐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쉬어라. 물론 이제 안식일에 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송소를 짓는 일을 하죠. 다르죠. 이때는 송소를 짓습니다. 거룩한 송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일의 형태가 달라졌고요. 일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원합니다. 감동함 받은 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르죠. 똑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지 못해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마땅히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야죠. 이제는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에 자원하고 감동되어서 하고 다르죠. 이게 일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철저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목사님,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냥 돈 벌고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들,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계속해서 통치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그 자체, 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옮기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싫다고 하고 늘 짜증나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역처럼 끌려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막 죽도록 이식시키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절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하는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